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가 생명이심으로 다시 살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들에게 온전히 은혜와 평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죄 중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현실화되어졌고 구원이 날마다 현실화되어져서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에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육신의 연약함과 기타 사회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사상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여러가지 충돌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저희들의 삶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져 갈 때마다 그 몸이 성장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부모가 가진 그 믿음 그대로 부모가 가고 있는 사랑의 이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바라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께서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와 하나님의 성전의 현실화와 마지막 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본,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였을 때에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을 때에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시면 22장 1절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을 때에 에스겔이 본 이상, 그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성전을 어디서?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이다.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래서요, 에스겔이 아수르나 바벨론 그 지역에 강들이 있었었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알기로 메소포타미아에 그 강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예들의 합창.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그 강가에서 노예들의 그 합창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에스겔 또한 그발 강가 했을 때 그발 어느 강이 여러 개 있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히데겔이라고 밝혔으나 분명하게 히데겔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에 40장부터 보시면 40장에서 또 하늘의 이상이 열려서 이스라엘 땅에 이끌림을 받아가서 마지막 땅에 마지막에 세워질 그 성전을 보게 하였을 때에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막을 적시고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많은 생명수의 열매를 생명수 그 열매를 맺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을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강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하였을 때는 이제 신약에 오시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였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결과로 입에서 성령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성령을 내보내느냐 말씀이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땅에 뿌렸더니 거기에서 이제 생명수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래서 12지파의 완성본을 성경에서 완전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줘야만이 계시록에 등장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있어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면 지구에서 해야 될 일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또 에스겔서 1장에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마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은 열어집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이상과 비유로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없이는 사사로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 계시록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몸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너는 어떤 자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전에는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신의 그 정욕으로만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해서 주님이 내게 와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평강이 내게 임함으로 그 영이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영.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이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에서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달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갑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늘 잊지 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갑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해라.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 이것은 에이레네입니다. 보혜사 영. 이 에이레네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계획이 내 이름을 거기 둘 것이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죄사함 이것이었었죠.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일어나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다른 단어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성도. 다른 말로 교회. 자, 그래서 3장 6절 다시 갑니다. 이제 성령, 영에 대한 거 오늘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원어로 갑니다. 노란색. 네. 예. 하나님의 성전 할 때, 하나님의 영, 잠시만요. 고전 3장 16절. 네, 천천히 하세요. 고전 3장 16절. 예, 그래서 영이 무엇이냐면은 토푸뉴마 투 데우.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번역을 만약에 하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하시는 오이케오 좀 보십시다. 그 하시는 오이케오. 자, 오이케오는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 동거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셋이 하나 되어진 것을 보고 함께 임마누엘 한다 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하여 집으로 삼고, 집을 점유해서 거주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교인들도 그렇고,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도들이 늘 힘들어하는 어떤 성경의 난제, 성경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뉴마. 그래서 어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은 안 보인다. 그런데 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왕설외 이게 많아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아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은 영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이 푸뉴마, 영은 푸뉴마이거든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무조건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 하려면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은 푸뉴마 그냥 한글로 쓸게요. 푸뉴마 하기오예요. 하기오. 거룩한 영.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토 푸뉴마 토 데우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된 어떤 영이 어떤 단어에 영이 붙은 단어가 이 두 개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저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뭔가가 붙어 있는, 그래서 거룩한 푸뉴마, 투데우 푸뉴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영 아니면 성령 이렇게 번역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 영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래서 주님의 존재,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것은 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던 그 영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3장 16절 갑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요 여기도 번역을 하나님의 성령 그랬죠. 그랬을 때에 원어로 가서 보십시다. 예, 더 푸뉴마 투데우. 그래서 성을 사실은 빼야 돼요. 성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거룩한 성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나니까 이제 한글로 가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푸뉴마 투데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로 내린 거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 말씀이 꼭 들려줘야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 요 한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 갑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예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원어로 갑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자, 여기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토 푸뉴마 토 하기온.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영이에요. 자, 거룩한 영이 어디로? 카타바이노 내려오시는데 어떤 형태로? 자, 소마티코스 에이도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소마티코스 에이도스.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는 샤프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바딜리. 그러면은 몸이에요. 소마티코스는 몸이 어떤 샤프하게인데 보이는 에이도 보이는 몸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영으로 카타바이노 한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난해해 합니다, 여러분. 자, 비둘기 성령인데 비둘기 호세 뭐처럼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내려왔다. 그 이제 상태를 설명한 거고, 그 근원은 뭐냐? 거룩한 영이 보여지는 몸의 형체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갑니다.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의 장수를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셔요.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의 영을 받는 장이 몇 장입니까? 자, 마가복음 1장 9절 막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이 성령은 무슨 단어로 쓰인지 봅시다. 자, 여기는 단순히 토프뉴마 그냥 영입니다. 만약에 직역을 해라. 그 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주님에게 영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영. 그래서 소마티코스 에이도스 몸의 형체, 보이는 몸의 형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뭐라고? 그냥 이거는 토프뉴마로 쓸게요. 그냥 토프뉴마. 그 영. 굳이 번역을 하라. 그럼 그 영. 그런데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냥 그 영이다 이렇게 원문이니까요. 원문은 우리가 그대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내용은 뭐냐? 한글로 가셔요. 한글로 가셔서 보면 하늘로서 그리고 임하면 결론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했을 때 공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는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 읽으세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4장 1절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어느 성령일까요?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때에 공생의 스타트 딱 하기 요 사이에 시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시험? 3가지 시험.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이제 쭉 그냥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제가. 예, 근데 예수께서 토프뉴마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마음대로 와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시험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그 윗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했죠. 근데 사탄은 와서 맨날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 시험. 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하고 딱 나오면 시험 통과를 해야 되는데 1, 2, 3가 있다. 1, 2, 3. 첫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먹는 이야기야. 돌이 떡이 되라 그래.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말씀이 열리기 전에는요, 여러분, 저 들판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 돌도 우리 주님이 막 기적적으로 막 명령만 하면 막 떡, 시루떡입니까? 백설기입니까? 무슨, 오늘 저는 가래떡을 좀 사왔는데, 가래떡입니까? 무슨 떡입니까, 여러분? 그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걸어지는 그 떡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들 옛날에 말씀 열리기 전에는 우리 한 형제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돌 보고 믿음으로 떡이 되라. 명하노니 떡이 되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믿었다고요? 돌덩이가 네. 말을 명령을 하면 네. 이 떡으로 확 바뀐다. 과거의 말씀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험이냐?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자, 그 다음에 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이 음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요, 자, 4절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요거를 5번으로 한번 갑시다. 예. 판티, 흐레마틱. 흐레마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나는 산다. 이걸 통과하는 것이 시험 통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이렇게, 지금 땅이 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는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고 저에게도 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였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일단 저는 아멘 했어요. 근데 과연, 자, 한글로 갑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차원의 육체를 살리는 것만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밥 먹고 다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떡이 되어져서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이에 마귀가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아들이거든 만일을 잘 읽어야 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 한다고 뛰어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록하였으되 사단 마귀가 성경도 잘 알아요. 시험하는 자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은 또 특히 AI라고 해서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사회 전반의 부분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화로 환상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뭐 사람이 하늘에서 뭐 그냥 갑자기 사뿐히 날아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순간 이동도 바로바로 화면으로 바로바로 시켜준다든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또 이것도 안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있는데 뛰어내리라. 그 왜 사단은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랬을 때에 자 6, 7절 돌이면 무슨 돌에 안 부딪힌다고 하는 거지 봅시다. 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의 결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은 어떤 종교인들 속에서도 참 종종 뉴스에 나와요.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놓고 방에다가 1년 동안 방치를 하고서는 그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었어요.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방바닥에 그대로 방치를 해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부활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 아들을 그래 놓고 변명이 뭐냐? 부활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엄청나게 저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거라고 장사를 안 지내. 그 내용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몸이 호흡이 끊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즉 말해서 거듭났다고 그러죠. 다시 살아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에게 부활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기에 뭐에 다 들어가느냐면은 뛰어내려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네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실 거야. 무조건 저질러 해봐. 막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에 올라갔으면 거기 거하면 되지. 뛰어내리기는 또 왜 뛰어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탕과 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신앙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은 다 만사통과하게 해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럴듯해요. 엄청나게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생의 얘기에는 귀를 안 기울이셔도 돼요.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현실화되는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그러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8절에는 마귀로 이름 드러냈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 갑시다. 원어로 천하 만국이 뭔지. 천하 만국. 예, 천하 코스모스 파스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인데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코스 그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라라 하고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자 성경을 갑니다. 한글 성경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마귀 나한테 네가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귀 사탄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죠. 그때에 너희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나 마귀에게 네가 절하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너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이 이어져 가는 거고 교회도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극히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사람, 사단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막 수백만이라고 합시다. 그 수백만을 다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이하가 우리 주님의 공생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영 임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과 함께 세 가지 시험이 통과가 되어져야 진짜 공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때부터 복음 증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12 제자를 선별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나 자신을 놓고 분석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가지 시험, 먹을 거,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준다, 이 시험이었거든요. 그 무조건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많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구, 그거 문제 다 떠나야 공생애에 완전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하여야 될 그 영의 이름 중에 뭐가 지금 현재 빠졌느냐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최종적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요 두 가지를 좀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그래서 봅시다. 믿음의 결국 텔로스, 마지막은 이 영혼이 아니라 여는 푸시케로서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목숨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인데
세 가지 일을 하였죠. 그죠? 왕, 어떤 제사장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서는 왕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감람류, 기름 부음을 붓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세워질 때도 그러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다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활동을 각자가 했어요. 왕 따로 세우고, 선지자 따로 세우고, 제사장 따로 세우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합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왕 중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이라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제사장이 세워질 거라는 거를 성경에는 다 비밀에 붙였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죄 사함이죠. 그죠? 구원자죠. 구원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들 1호로 나타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구약의 선지자들 탄생하고 다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하고 다르게 출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갑시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이 잉태 사건을 좀 보십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 성령으로, 저 무슨 성령인지 봅시다. 거룩한 성 그렇습니다. 예,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유, 거룩한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잉태, 가스테르, 자궁 안에 소유하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여러분 다릅니다. 거룩한 영이 직접 어디로 들어갔다? 자궁 안에 들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왜 구원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거룩한 영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뭐다? 많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뒤로 다 넘겨도 좋아요. 언젠가 다 풀립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자, 한용수, 이거 좀 산당하는 게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자, 용수 그리스도.
정희 그리스도, 미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그리스도를 아무데나 붙이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왕, 제사장, 선지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확정은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자, 용수 그리스도, 정의 그리스도, 옥자 그리스도, 경의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들이에요. 이제 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첫 번째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해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현실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새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갑니다. 예, 여기 번역이 한참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기에 번역이 왕창 빠졌는데 한번 봅시다. 원으로. 예, 여기서 또 번역이 한글 성경이 완전히 빠졌어요. 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 푸뉴마. 무엇이냐? 카타는 따라서 데스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페리파테오 행위화하지 않고 알라 오히려 카타 푸니마 영을 페리파투신
영을 따라서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여러분 속에서 죄책감, 나 죄인인 것 같아, 나 또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는 그 끊임없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1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죄가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위화하여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거예요. 너는 육체냐? 너는 거룩한 영체냐?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너는 그냥 만 70 살고 80이고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살까지 사는데 9988 1, 2, 3인가? 99세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잠깐 아프다가 3일 만에 그냥 조용히 가면은 막 최고한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99세까지? 그래서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 죄책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 물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생활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가장 베이스. 자, 기독교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염려에서 끝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가장 기본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다. 자,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율법, 과거의 율법은 계속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가끔 가다 교통사고, 딱지나 어쩌다가 떼고 그러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랬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내가 자꾸 죄인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 죄책감, 죄인,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죄가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항상 사셨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대하여, 푸뉴마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으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 잘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 간다고요. 그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어떤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하여는 궁금하십니까? 나는 왜 지금 교회를 다니나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나는 왜 죄인이 아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나에게 얘야 너는 오늘부터 내 새끼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자, 밥 한 끼 먹었다고 어른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저의 개인적으로 손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5살 되었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특히 그가 찬양을 할 때는요. 무슨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밥을 안 먹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밥을 먹어야 살아요. 어떤 밥? 말씀. 그렇지. 나 오늘 춤춰도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푸뉴마 영의 역사는 여러분 어릴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나는 내 의지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계속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특히 마음이 정결해져서 복이 있는 자인데 어떤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있지만 사람이 변하는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음 주에 이 푸뉴마 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470장 부르시면서 흥금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